보좌의 모든 죄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모든 장로들 인양께 보좌의 경배 장로들 주는 종이야 친구 주께 돌아가니 주는 종이하신 분 종이하신 분 주께 돌아 온 성도와 보좌 모든 장로인 양께 인정 They bow all the elders of God and see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all things and 주는 종이야 술 주께 나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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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향 주는 종이 그 손 만물 주께 나와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에 살 때 나가 지금 광야와 찬양이 어두운 날이 금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주의 이름 안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벽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나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차가워도 나 외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찬양해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에 합심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기까지 땅끝까지 가라 명하신 주님, 주님의 그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셨어요. 정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 듣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주 되심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임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주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혜진 간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럽고 상처 많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손 내미시고 안아주시며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풍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음도 또 서로 사랑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에 움직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각 리더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심재영 전도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들을 통해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외치지 않고 교회 밖에서 또한 기쁜 소식을 외치는 복음의 연결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기대하며 한 발 한 발 담대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그들의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에게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입술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시고 또한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주님의 손길을 삶의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독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뜻대로 흐를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불꽃이 이 독일 땅과 한국 땅에도 그리고 열방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할례 은혜교회와 페르시안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 허락하실 부흥과 성장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평강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기록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리더들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교재 잠깐 나누신 다음에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리더들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치면 전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떠나지 마시고 잠깐 5분만 저한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릴 일이 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오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같이 참석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좀 부탁드렸는데 비행기 편하게 타고 오고 싶다고 저보고 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말씀은 제가 전하겠지만 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하시니까 다음 주 예배는 전체 합동으로 오늘과 같이 드리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그래 사역 개발 모임이 1차 종료가 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사역인 만큼 아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데리고 한 달간은 이렇게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설교 말씀에도 좀 전하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은혜 공동체 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이웃과 또 거기를 좀 더 넘어서 우리 독일 아이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께서 한 달간은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피드백을 나눌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 2주 뒤에 다음 주는 오 목사님 와서 하기 힘들고 그 다음 주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산으로 이렇게 손을 좀 내밀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펀딩을 좀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바자가 2주 뒤에 바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례 TD, 파리 TD가 있어요. 파리 TD는 한국 분들을 위한 TD인데 여기서 TD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휴가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꼭 좀 제가 좀 가시기를 좀 권유를 좀 드릴게요. 저도 갈 때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파리에. 그래서 그 TD하기 시작하는 날 오전에 저는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겸사겸사 여러분을 좀 모시고 갈 테니까 저 참석하는 거는 우리 재용 전도사님께 좀 알려주시고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가 TD 가서 제가 이제 믿음을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너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TD 갔다 오면서 소명을 받고 이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저 TD를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권유드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저 레네 집사님도 그렇지만 독일 분들 계시면 이 할례 TD에 꼭 좀 여러분이 뭐 200유로 정도 이렇게 후원한다 생각을 하시고 권유를 하셔서 꼭 좀 주위에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고 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권유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고한 것처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 이제 오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오 목사님께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점심이건 저녁이건 꼭 여러분 댁이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뭐 마지막이라고 하면 괜히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같이 교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오 목사님께 같이 식사를 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비 속에 주님께서 꼭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그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끝까지 정말 관통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 은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크게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부터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우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이번 6월은 같이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대위임령의 핵심 내용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후 즉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 선포진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첫 설교에서 3,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불과 챕터 한 장 사이인데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 그 제자들의 차이는 두렵고 떨리는 그들의 그 방 속에서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후 저작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 역사 속에서 3,000명이나 수가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난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 하반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통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부분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에게 삶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세상 하지 않은 날까지 살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죠.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사실 이거예요. 뭐 가르침은 필요 없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것이 이 땅에서 이 모습을 쭉 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삶일 것입니다. 저도 원하는 게 이런 삶이고요. 이영훈 선교사는 왜 사역을 하십니까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이 모습 보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성도님들과 또 그 사역지 주변의 이웃들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사역할 것 같아요. 보지 못하더라도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역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2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대략 한 사도행전 28장 중에 5개 챕터만이 5개 장만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곧 이어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의 이제 마음만 있고 주변의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핍박은 사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실제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음이시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과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설적인 승리를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이 흥왕이 되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평신도로서 최초로 순교하는 한 분을 만나요. 그 이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의 일이라고 기억이 됐잖아요. 자,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자, 이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이런 성령이 충만한지 공회에 잡혀가서 이런 어떤 고문을 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돌을 맞아 복음을 하여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구약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돌로 맞아 죽는 참담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 못했느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높이는 결과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죄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해서 공회에서 스데반처럼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손에, 불법한 로마인들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왜? 죄인만이 지고 가는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모양새는 다르지만 결국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증인된 제자들의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으로 선용되어 초대교회의 사역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선용이 되어집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이제 탄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 5개 정도만 떡대고 가르침받고 행복하고 그냥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사도행전 8장 오자마자 교회는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3천이나 더해진 거기다가 플러스 120명, 최소한 3,120명은 사도 12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뿔뿔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오늘 본문 말씀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 땅에서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져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그분도 역시 7 집사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지금 도망가서 잡히면 죽는 판에, 핍박당하는 판에 도망 다니면서 제자들이 했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전파였어요.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성이죠?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에요.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 땅을. 근데 예수의 제자답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세주가 왔다, 구원주가 왔다.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수가 흥왕되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베드로하고 요한 둘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진짜 니들 눈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2명을 그쪽으로 파송을 하죠. 놀라운 일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도망자 신분인 이들이 다니면서 외쳤던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우리는 왜 가야만 하는가 질문을 좀 던져야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내가 찾아야 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자 예수님도
창세전 구원 언약에 따라 성부와 약속된 그때가 이름에 성부께서 가라 하시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비천한 이 육신에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선교학에서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가 선교학을 들어가면 첫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라틴어인데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뜻이에요. 미시오 데이. 여기서 이 미시오 데이라는 것이 최초로 이렇게 선교학에서 선교 히스토리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게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 독일에서 이 말이 처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 말이 1952년도에 쓰여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선교사, 저 같은 선교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자,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이 나는 안 가고 누구를 이렇게 보낸다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질 않으세요?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해요. 이영우 선교사도 서울에서 알지 못하는 교회를 만나 파송을 받고 멕시코를 나가는데 행정적으로나 저의 어떤 신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서울의 강일동에 있는 주사랑교회라는 곳에서 저를 파송한 형식을 갖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내가 멕시코 간 듯하지만 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이 미시오 데이의 개념인 것입니다. 1952년 여기에 도시 이름 빌링겐이라는 곳인데요. 헤센주가 찾아보니까 가까워요. 여기 도르트문트 저 인근에 있는 그 도시인 것 같던데 그 빌링겐에서 작은 그 선교 모임이 가져집니다. 그 중에 이 독일이 나온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지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선교학 내에서 이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은 굉장한 어떤 이런 선교에 있어서 혁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 교계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한국에 오신 분들은 김포공항을 통해서 또 인천공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독일에 오신 분들은 이미 그 비행기 타고 여기 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독일 땅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독일 땅 사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사신 분들이야.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조차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자, 이 당시에 자연과학적으로 분명 땅끝이라는 것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딘가 땅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 마지막 땅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도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곳은 서바나였어요.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도중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이제 죽게 되지만 순교를 하게 되지만요. 자,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에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해요. 우리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가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 사람뿐만이 아니고, 독일 인근의 폴란드인, 루마니아인, 뭐 쭉 동유럽에 계시던 분, 저와 같이 멕시코까지 가서 멕시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내 위치 속에서 잘 분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선교학에 있는 내용이지만 P1, P2, P3라는 그런 선교적 개념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자,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서두에서 봤듯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제자들은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까지 이르게 돼요. 그쯤 되면 아마 P1, P2, P3라는 이 개념 속에서 다 복음이 이미 1년도 채 안 돼서 땅끝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P1, P2의 선교 전략은 영교의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바렛이라는 분이 개념을 제안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P는 people 혹은 침투, 도착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penetration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문화적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굉장히 어려운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P1은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은 우리가 내일 2주 지나면서부터 시작될 그 그레그레 사역처럼 1차적으로 저희와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갖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P1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그레그레 사역이 우리 아이들을 차세대를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되 진행이 되다가 우리 이웃의 독일 분들을 초대를 해서 독일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역의 같은 공동 범주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P2 선교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와 같은 문화와 언어는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우리가 인근한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P2라는 거예요. 그리고 P3는 제가 얘기했지만 저기로 얘기하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레그레 사역은 요즘은 이제 시대가 글로벌리제이션이 돼가지고 P1, P2가 이렇게 혼재되는 것이 많이 보잖아요. 이제 한국 같으면은 다문화 민족을 상대로 한 선교들이 있잖아요. 한국 내에. 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비록 여기가 한인 공동체인 우리의 아이들을 먼저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을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와 언어가 다른 독일 분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가 그들을 초대를 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 그건 P2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P1, P2는 우리가 맘먹기에 따라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선교사의 직분을 받고 파송되신 분들이에요. 다만 시간의 그런 어떤 흐름에 관계없이 잠시 나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거라고 잠깐 그분을 후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뤄뒀던 일이죠.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말을 무진장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와 같은 교단이었기 때문에 여기처럼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아예 선교하는 교회라고. 주님,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선교하는 교회. 아주 그때 또 한경 목사님 계실 때라 우리 교회 슬로건이 지금 이제 LA 은혜교회까지 가서 이제 거기도 그걸 쓰는데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였어요. 샌디에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서 저도 장로님이 뭔지 안수지 집사님이 뭔지 그걸 모를 때 선교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어요. 진짜 은혜 받고 나서 진짜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진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이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은 제가 멕시코 나가보니까 제가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후회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여기서 선교하세요. 저기 끄집어내가지고 루마니아 좀 갈래 그래서 루마니아 떨어지면 여러분 또 골치 아파요. 새로운 언어 배우셔야 되고
아니 제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멕시코를 가다 보니까 시키지도 않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막 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전도하기도 좋게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라. 제가 한 5천 세대를 두들렸다고 믿으시겠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2만 5천 세대가 있는 동네라. 근데 아니 여기를 시키지 않아도 와서 막 무드 들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자, 복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 전하고 있으면서, 제가 샌디에고 살 때 우리 교회 주변이 전부 이방인들인데 거기서는 그 옆집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은 친구한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도 예수 좀 믿으라고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모순적으로 산뜻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뽑아다가 저 폴란드나 루마니아 갔다 오면 선교 잘하실 것 같죠? 네, 잘할 수 있어요. 뽑아놓으면 잘해요. 근데 여기는 뽑혔다고 생각을 안 해. 이 뒷셀에 있으면서는. 근데 이제부터는 좀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P1 지역에 있을 때 P2, P1이나 P2 되시는 분들에게 선교 열심히 하세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3, P2로 이렇게 보면 이영우 선교사는 멕시코 선교사인데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관점으로 보면 저는 원거리에다가 우리와 전혀 문화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3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P2의 개념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세상 일을 할 때 이미 구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 하면서 멕시코에서 일을 하다 보니 멕시코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분들을 좀 이해하게 되고, 멕시코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스페인시를 본의 아니게 배우게 되고 언어적인 장벽을 그러면서 무너뜨리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게 되고, 어느 순간 손들고 그쪽으로 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P3인데 미국 샌디에고에서 거주했던 사람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P2죠. 저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P2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가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교를 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선교를 하면 무엇을 해야 되지?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지? 사도행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증인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얘기해줘요.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바울이 온 이때 2년가량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몫이고요. 또 하나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은 대위임령에서도 제자를 만들려면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도 예수님도 당부하셨던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 생전에 하셨던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포였어요. 전도였어요. 그것을 가르쳤었어요. 그것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할 수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가르쳐 드리는지 알겠죠? 네, 저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과 1년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도 여러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께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려워서 문제긴 한데 하여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다 잘 알아요. 복음 알 만큼 아는데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면 성경책이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저는 뭐 신학을 공부했지만 뭐 이제는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죽을 때까지 이 말씀 공부해도 다 모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모르는 걸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의 그 구역이나 가정 모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내가 조금 믿음에 좀 선배가 된다고 여겨지신다면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교리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을 붙잡고 1대1을 하시든 복음을 전하시든 가르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 능력 없으면 본의 아니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예수님이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안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배자는 기본인 거지, 기본. 기본이지만 이왕이면 축복받고 정말 능력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사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안디옥까지 갈 수가 있었고요. 또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움직이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도시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 신앙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너무 편하게 사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뒷부분에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영광이죠. 그러나 이거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그 고난도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라심을.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잖아요.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왜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왜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 비단 고난이 뭐 살면서 어려운 것만이 고난이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은 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나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 하나 들어와요. 그 영적 도전이 없으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뭔가 이게 사단도 쉴 만큼 별 볼 일 없거나 아니면 사단도 졸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고통은 태클을 항상 사단이 준비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뭐냐? 은혜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은혜를 사모하시면 돼요. 은혜 받으면
넘어간다. 이길 수 있다. 자, 셋째. 자, 우리는 선교라는 것은 열방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대위인령을 감당해야 할 의무를 넘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의 하나님,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고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복주시기로 작정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을 꼭 갖고선 이 땅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제자인 것이죠.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덴티피케이션인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자, 십자가는 지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나 고난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우리의 정체성은 꼭 잊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진 다음 배우시고, 배운 그것을 우리 이웃과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또 조금 더 P2까지 나고 P3까지 나간다면 정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에게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어로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건강해져요. 왜? 아까 얘기했죠. 성령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 LA 은혜교회가 왜 그렇게 축복을 받고 부흥된 교회가 됐느냐? 거기는 담임 목사, 초대 담임 목사께서 선교만큼은 자기가 세계에서 1등 하겠다고 작정하고서 선교를 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이렇게 헌금 거친 거 가지고 그때부터 무조건 30% 40%는 다 헌금, 본인은 아직 안 나갔지만, 내보낼 성도는 아직 없지만 선교지로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작정이 있었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보에다가도 자신 있게 써놨어요. 주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선교하는 교회래요. 근데 여러분 너무 쉬셨어요. 너무 쉬셨어. 이제 쉬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 사역을 한번 좀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P1, P2로 선교를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같이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뒤부터 매주 토요일 10시에 우리 그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차세대를 위한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은 성공한다, 안 한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죄송한 게 가족같이 이렇게 작은 숫자의 그런 어떤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분이 막 1인 2역 3역을 막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하지만 이 사역만큼은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개발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2시간,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2시간이면 680시간 되는 것 중에 2시간이거든요. 뭐 왔다 갔다 1시간씩 4시간 잡읍시다. 한 달에 4시간, 680시간 중에 4시간, 그것도 못한다면 진짜 우리는 이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주변에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 같이 와서 이웃의 아이들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올 때 차
한 켠에다가 같이 한 명만 태우고 오시면 그 부모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한 2-3시간은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께 꼭 같이 잘 동참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P1, P2의 그 선교를 여기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썩지 아니하면 그것이 피어날 까닭이 없고 또 피어나지 못하면 열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사역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희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 우리의 그 사랑과 그 섬김 속에서 우리 주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부름받기 위해서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복 받으셨어요? 그 복 꼭 나눠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참 순간순간 지금까지 온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그 마음을 지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니까 선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지는 못할지라도 하지만 마음만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작정할 때 하늘의 큰 능력으로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경험되어진 은혜로 내게 주어진 내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과 나를 보내신 이곳 독일 땅에서 특별히 이 디셀도르프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잘 감당하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주 뒤에 시작될 그레그레 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우리 은혜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강에 서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자, 예배 끝나고 잠깐 5분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세상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낸 이곳이 그 땅 끝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모양새로 정말 살아가든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그 이웃을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귀한 섬김 속에서 드러나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 교회에 주신 그 명령처럼 선교하는 교회,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먼 곳 그 땅까지 가서 제자 삼기를 작정하고 떠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좀 5분만 좀 시간 주십시오 했던 건 다른 건 아니고, 목요일 날